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크신 축복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고통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간수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적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속적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과 그 관리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반역죄를 다 청산하시고 인간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책임지십니다. 주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좋은 가장은 가족들을 격려하고 충고하면서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가장을 둔 가족은 그 가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장은 끝까지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볼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온 성도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하에 들어온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주권자 대신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싸움 문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관리자요 경영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운영하고 경영하시며 인간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산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활 전체를 맡아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경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영하여 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절망적인 환경이 보인다 하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맡긴 것을 도로 찾아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약한 신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경영해 주실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맡긴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니 좋은 일이야 감사하겠지만 좋지 않은 일을 보고 어떻게 감사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놓고 인간의 척도로 좋다 나쁘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채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내일 일을 알며 어떻게 명년의 일을 알겠습니까? 인간의 미래를 밝히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던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이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바르심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상황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가장 처절한 패배였고 가장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보게 될 때는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표상이 아니라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사건은 추호도 감사할 조건이 못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제가 폐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가장 처절한 비극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간이 내 평생 가장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폐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처럼 주의 종도 되지 못했을 것이요 아마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때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은 좌절감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낳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 구속자이시며 절대 경영자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범사와 육체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메어 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